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며 다시 지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며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칭찬하시는 그와 같은 종들로 저희들을 지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수고하시며 애쓰시며 그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이 이 새롭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8월 한 달 동안에도 저희들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과 가정들과 그들의 생활과 자녀들 위해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성령이 들려주는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기쁨이 되어 감사로 이 성전을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이하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듣고 이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9장 이후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동족인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 자기 형제 자매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쉼없이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까지 함께 살펴봤던 그 위에 있는 10장에서 바울이 정말 생명을 걸고 클레임했던 것, 주장했던 것,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대주제를 목숨을 걸고 던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그냥 유대인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라는 것을 언급할 그런 계제가 누구에게도 있지 아니했던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가히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자부심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까지 갖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존심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 부분을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유대인들이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까지 갖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아주 첨예하고 아주 예민한 질문을 던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바울의 질문은 이 바울의 쓴 이 편지를, 로마서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의 어떤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지금 우리 이 기독교의 근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어떤 믿음과 확신과 자부심을 정말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것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으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과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외에는 10장에서 이미 말했었죠.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내 백성 삼았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되도록 해 주었다. 나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오히려 손을 벌려 주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관계없이 이 땅의 모든 존재들 아니었었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백성 아닌 자였던 우리를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와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어 주셔서 마치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나가서 찾았던 것이지, 그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 그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의해서 찾은 바 되고 그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11장 1절에 들어오자마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수사학적 질문인 것이겠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자기 백성은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인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신의 백성이 단순히 민족적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민족적 유대인들만을 말한다면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피조된 그들은 또 뭐가 될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만을 놓고 자기 백성들이라고 말한다면 이때 자기 백성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참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들이 바로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인 것인데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버리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민족은 두 개의 민족밖에 없습니다. 에서를 통한 민족이 있고 야곱을 통한 민족이 있고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이라고 신약에서 말하는 이 두 민족밖에 없어요. 땅의 민족과 하늘의 민족으로 나누는 두 민족을 놓고 이 땅의 민족을 갖고 설명할 때 유대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이 나올 것이며 이방인 가운데서도 다 자기의 백성이라는 당신의 백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자기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다면 그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버리시지 않으려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보내어 찾아내신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 중에도 이방인의 사도, 그 빛을 가진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서도 끌어내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거기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이방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같은 성령을 마시고 같은 은혜를 갖게 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버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에서는 그 백성들을 누구라고 또 지명까지 하시냐면, 정의까지 내려주시냐면은 이 백성은 내가 미리 한 내 백성이다. 내가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리 알았다라는 건 그 앞에 8장에서 한번 말씀한 적이 있었죠.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이 미리 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의 그들, 바로 그 사람들, 미리 아신 자들,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당신이 미리 아실 만한 그런 자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불의한 죄인이었었던 것 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셨네요. 당신이 미리 아신 자가 있다면서요. 그럼 저 자격 없지만 당신의 의라는 그 자격을 얻어 나로 하여금 그 자기의 백성이라는 당신이 미리 하신 그 백성의 그룹 안으로, 그 나라 안으로,
그 민족 안으로 저를 들어가게 하여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어찌 아버지께서 거부하시고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들이 바로 육으로 난 자의 삶에서 끝이 나고, 누구든지 한 번은 육으로 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 삶이 어느 날 딱 스탑이 돼, 멈춰져, 그리고 끝이 나.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새로운 자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 하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네요. 그들을 놓고 당신의 백성, 미리 하신 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 지식으로 미리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모아 들이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분명히 나눠서 말씀해주는 말이 하나 있죠.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때 이는이라는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12절에서 언급된, 바로 이전에서 언급된 이들을 놓고 얘기하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와 같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 혈통이면 내가 유대인의 혈통이요, 나는 어떤 지파에 속했니, 그런 육정이라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유전과 전통, 관습, 문화, 이런 등등,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가르쳐준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나 이런 여타의 것들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위의 것으로, 진리의 것으로, 하늘의 영과 그 맑고 깨끗한 말씀으로 다시 난 자들이다.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된다. 이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가 우리 안으로 생명의 씨가 되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 씨가 잉태되게 되네. 잉태되는 과정에는 그 씨는 반드시 죽어짐의 과정을 통하게 될 것이고,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오히려 살아나 하나의 생명나무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진리로 부어지게 될 때, 내가 이제는 그 진리를 알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 생명의 주님을 이제 만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이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종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어떻게 이루어진 자기 백성이요? 사람의 뜻,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그런 자들, 바로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 그냥 계속 가다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그들 가운데 전부 다 공평하게 공의로 임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때 그 기회를 그들이 거부해버리면 그들은 사람의 뜻으로 계속 가겠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악의 길로, 악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회중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지만,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는 그 쭉정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은 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 어느 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맞아요 주님, 제가 이제는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순종합니다,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거울처럼 제 앞에서 비춰주셔서 제가 전해보지 못했던 나의 영혼을 드디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니 내가 가난한 자요, 당신의 영이라는 그 하나의 소유를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자니,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육의 것은 다 버리고 당신만을 내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당신의 영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이며 뜻의 결과인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때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들은 바로
자기의 뜻,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정의를 다음같이 정리하여 알려주신 하나의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일 때 육입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영을 사람들이 그 영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안에 있는 영과 그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과 그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그의 아들에게 넣어주신 생명이라는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예수, 그에게 형제 넷이 있고 여동생도 있고 아버지는 목수요 어머니는 마리아요 라고 하는 그 인간의 혈통과 육정으로만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만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냥 한 인간 예수로만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며 너희가 보는 이 육의 최고의 최상의 가장 지고한 것이란 너희들의 인간 가족, 그 인간 가족이 영원하고 무궁할 것이라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이며 진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가족, 그 계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일종의 비유와 예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희들에게 일종의 가족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어머니와 그 아들남과 그 딸남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었는데 너희들이 그 차원에 묶여있다면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독생자가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 되게 하시는 일에 너희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알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 눌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면서 그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그 일들을 하시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46절부터 50절인데 그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듣고 있는 그들 가운데는 육적으로 보면은 그들 가운데도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고 이런 어떤 가족의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뭐 며느리, 손자 이런 형태가 가족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런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것을 진리와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니 이들에게 하나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는 또 찾아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땅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늘의 역사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들어오고 땅에 있는 그들에게는 땅이 사람의 뜻으로 지어진 것은 모든 것은 떠나고 그 빈 공간, 땅이라는 그 빈 공간에 즉 자기들 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안에 하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들어오니 이들이 드디어 누가 되냐? 이제는 사람과 사람,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육적 관계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인생에서 이해되고 알려진 그 겉에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해, 이런 차원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다 지어지는 그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와 자매인가 보아라.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말씀과 함께 나와 하나가 되어 짝이 되어 나와 함께 그 아버지의 나라를 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아버지 하나님,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비로소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알 수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들을 때는 알게 되겠죠. 그때 그 아버지의 뜻대로 다 자기들 안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당신의 말씀을 진리로 듣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내게도 주셔서 나 같은 불의한 자를 당신의 의로 멸하여 버리시고 불의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나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었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는 자로 내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야, 그들이 바로 나의 자매야, 그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 자기의 그 백성, 당신의 그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백성을 어찌 버리시겠느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취한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세상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 살아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미리 다 작정해 놓으신, 그걸 미리 아신 바라고 합니다. 그것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는 내 백성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바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야만이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그분의 심중이, 그분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들려지는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쭉 마태복음에서 담아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하신 그 뜻대로 당신께서 나를 향하여 하실 일들을 마음껏 다 이루어 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며 그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지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20절 이하부터 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만 천국에 들어가니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 당신의 백성 되는 것이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당신의 말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진리와 은혜를 듣고 행하는 자, 독생자, 그 빛으로 오신 그분 안에만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이 은혜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자, 율법을 듣고 율법의 조문이 요구하는 걸 행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이 지향하고 목적한 바인 은혜와 진리를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듣고 그런 다음에 그 은혜와 진리의 삶을 내는 자들, 이들을 갖다가 내 말을 행하는 자요, 이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나에게 그 말을 줘 보내셨는데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을 들춰내는 그 말이니, 말과 뜻은
다른 바가 아니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맨날 이걸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당신께서 집중하여 은혜와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으로 듣고 깨달았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지금 나의 삶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데 A냐 B냐 이걸 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떤 것이죠? 제가 A를 해야 되나요? B를 해야 되나요? 이런 선택들을 놓고 당신은 고민하고 신경 쓰게 되지 않게 된다. 오직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이 진리로 들어오면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텐데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무슨 일이 있겠느냐?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아무거나 택하도 상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순종의 삶, 듣는 삶, 말씀을 청종하는 그 순종, 그런 차원에서 듣는 순종의 삶이 당신에게만 있다면 당신이 어찌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뜻에서도 벗어나니 맨날 그 뜻을 찾는 기도나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일밖에 당신이 경험한 것이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더냐?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끝냅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일어날 겁니다. 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백성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율법을 이룰 때 이 말씀의 뜻의 자리에는 이 말씀이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 뜻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하늘의 것이 드디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A냐 B를 놓고 우왕좌왕하여 선택하지 못하여 고민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도 임하옵시며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앞장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라. 그럼 그때 하늘과 땅은 바로 땅이라는 육정으로 혈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존재이든 그 상태에서만 계속 한 인간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말씀 인간이 아닌 육적인 인간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예전의 우리, 그게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인데 그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하늘 곧 당신과 방불케 될 존재들인 하나님이 그 영을 갖게 해주는 그 뜻을 우리라는 땅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것이니 아버지의 소원, 그의 기도는 그런 것이니 우리의 소원, 우리의 프로시코마이라는 그 기도 또한 그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아놓으신 그 말씀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진리와 은혜로 알게 되면 나라는 땅 안에는 하늘이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나라는 육 안에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나라는 이 거죽의 말씀만 율법만 들고 있는 나에게는 영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해. 이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이들이 바로 내 백성이요,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이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니라. 바울은 지금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을 알고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하고 이걸 쓰는 거잖아요. 거죽으로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냐? 아니다. 그건 표면적 유대인, 몸에 할례나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유대는 뭐냐? 하나님만 보시는 유대인, 사람의 눈에는 감춰져 있어서 이면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냐?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은밀하다라는 크루토를 쓴 거예요. 사람은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보기 전에는 그 은밀한 그 너머의 것을, 가려진 그 너머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들이 눈을 뜨고 말씀으로 진리의 영을 갖게 되면 그들이 그걸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바울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모른다 하실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이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약속이 있어요. 언약 안에 담아놓은 언약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은 맹세니까, 맹세나 이런 맹세를 해줄게. 그 맹세가 하나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 약속대로 씨를 보내줄 거야. 내가 이 약속대로 후손을 보내줄 거야. 내가 이 약속대로 나의 아들을 보내줄 거야. 내가 이 약속대로 나의 아들, 나의 씨, 내가 준 씨, 곧 나라는 영의 씨, 그래서 영이라는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 영이라는 씨를, 말씀을, 영은 씨요, 말씀, 그리스도 다 똑같은 건데, 이 말씀을, 영을, 당신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그 보내준다는 언약의 말씀 안에 담겨놓으신 약속의 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낳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아들 그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우리가 누구로 자라나냐? 그때 자라나는 건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인데 어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느냐? 결단코 그런 일은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씨를 주실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죠. 창세기 15장서부터 언급되어 있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너희에게 이 후손을 씨로 내가 줄 거야. 근데 씨는 여러 씨가 아니라 단 하나의 씨,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씨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즉 약속해 주신 당신의 약속을 받은 자, 그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그의 안에서는, 약속 안에는 씨가 있는 건데 그 약속의 씨를 아브라함이 받게 돼서 그것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보가 형성되고 가족이 형성되겠죠. 이걸 족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냐? 1장 1절 이하에서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그리고 또 누구로 낳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낳은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으로,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잉태해서 낳았어요. 누구를?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알고 하는 것뿐이고, 그 이삭 안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겠네요. 왜? 그 씨가 물려서 넘어가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족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족보, 계보는 씨를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씨를 넘겨줌으로써 후손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생명이 계속 다른 세대로 넘겨지게로 만드는 것을 족보, 계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과정에선 반드시 앞에 있는 세대는 죽어야 되고,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씨를 넘겨받는 것이고, 누가? 다음 세대가. 그래서 죽고 살아남, 사망과 부활은 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오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에는 사망의 역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생명의 역사인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씨를 통하여, 계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결국 이삭, 야곱으로 쭉 넘어가는 이 과정은 어떤 한 집안에 대한 계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 안에 담아 놓으신 당신의 씨 영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럼 그 아들을 잉태하면 그 잉태한 자가 누가 되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 된 자들은 또 다음 세대에게 그걸 넘겨주기 위해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때 1장 1절에서 마태는 딱 세 사람만 언급합니다.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만 언급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시작하여 언약을 주셨던 것이고 그 언약 안에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는 것이었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그 약속의 씨로 올 그가 누구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실 그 아들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언약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으로 딱 자리 잡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던가요? 아니죠. 그러면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왕, 샬롬의 왕이니까 살람은 성전을 짓고 완공하다는 뜻이죠. 성전을 우리 안에 짓게 되실 그 평강의 말씀으로, 평안의 말씀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짓게 되실 그 영원한 씨인 누구?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다음에 솔로몬인 누구? 그 솔로몬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나단이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가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하늘의 메신저가 와서 지금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것처럼 그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장을 와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언약에 담아놓으신 그 약속의 후손 제라, 이게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던 그 씨가 드디어 다윗을 통하여 계속 넘어가네요. 넘어가서 결국은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육적 생명의 라인은 혹여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으로 우리는 끝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씨는 딱 하나밖에 없다.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씨, 성경의 계보의 흐름에서는 마지막이지만 처음부터 약속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다 갖게 된 그 씨를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어진 당신의 영, 말씀, 씨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딱 셋만 써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특이하게 이 계보 안에는, 이 족보 안에는 총 여자가 5이 나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신약으로 굳이 표현할 건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지막의 여자인 마리아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소위 구약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자가 딱 5만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 제외고는 전부 다 4만 나와요. 나와야 될 필요성이 굳이 없는데도 왜 4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여자는 5절에 있는 살몬은 라합이라는 여자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같은 절에 보아스는 이방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게 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을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6절 넘어가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아내라는 단어 군아이는 없습니다. 군애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여성 명사를 말해주는 여성 명사의 관사해라는 단어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냥 여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어떤 여자에 되냐? 이런 여자라는 거예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마지막에는 밧세바 맞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들을 다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뭐예요? 씨 받을 자죠. 누구로부터 받아야 될 씨?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약속의 씨. 당신이라는 영, 당신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는 누가 받아야 되냐? 다말이 받는 거고 라합이 받는 거고 룻이라는 여자들이 받는 거고, 그리고 이런 여자들을 우리라는 모든 여자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그 여자 이름을 누구라고 하냐?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서 끝내는 게 지금 마태복음의 기술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성령의 감동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진리적 표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네 여인, 즉 마리아 빼놓고 이 네 여인 다말과 베레스와 라합과 그리고 룻과 밧세바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미리 아심과 미리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이 무언지를 이 본문 안에 이 여자들 꼭 5만 써놓고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방인들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통분모가 있어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아내 밧세바 전 뭡니까? 1차적으로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한번 맞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창녀니까 뭐 수많은 남자일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른 남자, 다른 씨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씨, 누구를 빼놓은 다른 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란 씨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그 씨인 당신의 영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한 번씩 사람들을 낳아봤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아닌 그런 이방인인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그들에게 그들의 전 남편들을 다 쥐어버리고 육정과 사람의 혈통을 다 쥐어버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찾아와서 그 당신의 이름을 영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당신의 섭리를 추구하고 추진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강권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은혜로 낚시된 사람들이 다말이었고 라합이었고 룻이었고 그리고 밧세바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뿐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당신의 씨를 넣어주셔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택함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아 교회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택함 받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지만 택함 받고 와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으로 갖게 되는 역사, 영접하는 역사, 잉태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누구를 낳는 거냐? 그 목적은 전부 다 약속의 후손인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전부 다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에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모두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나요? 한때는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니까 다말은 유다,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잖아. 여기에 도덕과 윤리가 어디 끼어들어갈 틈이 있냐고요. 그것으로 재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사람의 뜻, 혈통과 육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자들이 바라보는 관점 아니냐고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끌고 가니 이 사람이 끌려와.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는 그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씨를 받을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그 시아버지라는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와야 될 그리스도를 약속해 줬으니 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당신이 가르쳐 주셔야 하니 강권적이고 주권적으로
가지고 끌고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당신의 강권과 주권이 이 여인 다말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 계속 살아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다말을 택하시고 다말에게 그 같은 역사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셨다라는 말은 당신의 은혜를 부으셨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과 the grace of God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원동력과 같은 power driving입니다. driving force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씨라는 생명을 당신의 주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밧세바 마리아는 누굴까? 저와 여러분이죠. 내가 다말이구나. 내가 룻이어야 되는구나. 내가 바로 밧세바구나. 내가 라합이구나 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다말이 뭘 했는지, 라합이 뭘 했는지, 룻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밧세바는 어떤 과정에서 솔로몬을 낳게 됐는지,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아버지의 뜻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없네. 그리고 어디서 instant message, 아주 그냥 있다가 사라지고 잠깐 있다가 하고 자기의 삶의 어떤 한 부분만 해결하고 또 떠나가 버리고, 이런 차원의 그 싸구려 복음들을 듣고 은혜를 값싸게 가르쳐주는 그런 복음들을 듣고 삶에 적용하여 현실적 문제나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기들의 고민이나 해결이나 받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떨어져 있으니 맨날 고민이지. 맨날 고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추궁받게 되는 거예요. 책망도 받고, 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내 말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듣고는 있는 거니? 라고 하는 우리 성령의 책망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맞냐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차원에서 우왕좌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을 잉태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근데 이걸 잉태하지 못하는 라합과 룻과 여러분 아시는 그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런 모든 여인들과 똑같이 또 다른 한 여인, 많은 여인들을 설명하지만 또 다른 한 여인, 그 씨를 갖지를 못해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 아들, 구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을 갖질 못해가지고 그 후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대를 이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 말씀 말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가 끊어질까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후손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후손이 내게 없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안에 떨어진 다음에 잉태되고, 잉태 다음에 자라나야 되는 이것이 전혀 있지 않아서. 왜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없는 거지. 그걸 누가 전해주는 거냐? 제사장들이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그걸 하지 아니하고 헛된 재물에만 관심 갖고 있고, 거기서 살만내는 고기에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두움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깜깜한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사무엘 시대에 한 사람, 누구? 바로 그 사무엘한 선지자를 곧 낳게 되고 잉태되게 하게 될 한나라는 한 여인도 그와 같은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시대에,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3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점처럼 들려지고 선포되지 않고 진리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인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각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바로 이런 어두움의 시대, 이런 age of darkness,
바로 이런 어두운 세대, 흑암의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누구냐? 사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던 거예요.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달라고? 아들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어떤 아들? 후사를 이룰 아들이 아니라 내게 약속의 후손 주신다고 했는데 그 후손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계보, 족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못 되는 거니 나는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들었거든요.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소망하거든요. 나는 기다리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결국 주시네요. 그래서 구하는 이 아이가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네. 왜? 후사 이어주시려고 응답하세요?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그 여자에게 약속하신, 여자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당신이란 씨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우선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결국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게 20절에 나오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고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들려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엘리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그 실로에 가서 그 아이, 이제 막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이가 2장 전체에서 쭉 나오고 그는 그곳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사무엘상 2장 26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말을 해요. 이때 사무엘이 점점 자란다고 했는데 이때 이 자라다가 무슨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뭐 정신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자란다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5장 23절에 3,4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세상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동행하다 go, come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walk, 걸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혼자 걷나? 아니죠.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되어 있으니 그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 백성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자. 그래서 땅에서 더 이상 그가 발견되지 않고 하늘에 거한 자라 승천됐다고 그 에녹을 놓고 설명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나오네.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 게 아니라 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할라크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은 누구냐? 약속의 아들들은 누구냐? 약속의 아들들로 나아진 우리라는 사무엘들은 누구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이렇게 할라크 동행하는 자.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거한 자. 그래서 승천한 자, 하늘 된 자, 하늘나라 백성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가 땅에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되어 있는데 이때 은총이 아니고요, 이게 헨이라는 말,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여기는 토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예요. 그러면 이가 하나님께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토브는 그런 데 쓰는 거니까 새롭게 지어진 당신의 백성을 보시면 어떻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보면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키도 자라고 마음도 영도 자라요. 지혜도 자라고. 그리고 그가 자라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느냐? 은총,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는 그때 은혜라는 단어를 바꿨었지만 이 구약에서는 그 은혜가 바로 알고 보니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는 자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내 아들 사무엘이요 내 말씀을 듣는다란 말이에요. 사무엘이니까 샤마에다 하나님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양면이 다 있는데 그런 우리들로 삼아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다시 지어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첫째 날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끝내고 마지막 날에는 완성의 날이니 완전해져 버렸네요. 이와 같은 자들로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이야기가 시작된 이 사무엘이 드디어 자라날 때 그 땅 실로는 지금 어두웠다 그랬죠. 그 어둠을 표현해 주는 것이 34절입니다. 2장 34절.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거든요. 어두우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악한 짓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둠이 내놓는, 진리가 없는 자들이 내놓는 죄라는 거예요. 그 둘이 당할 일을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충실한, 이때 충실한은 아만입니다. 어근이 에멘이라 말씀인데 이게 아만이에요. 아만은 아멘을 만들어내는 단어죠. 신실하다, 믿는다, 확신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충실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는 이런 말이겠죠. 그런 제사장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 제사장, 그 사람은 내 마음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할 그런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씨가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 한나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이런 걸 줄 수 있는 자 하나를 내가 잉태해서 다시 좀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자들로 좀 삼아내게 해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충실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아들을, 그 사무엘을. 한나가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런 제사장 사무엘을 세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영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기름 부음 받고 오실 그리스도밖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럴 때 이 행하다가 똑같이 좀 전에 그 아이가 자라매, 사무엘의 자라매라는 이 할라크를 씁니다. 이 행하다가 건일 행자지 행동하다라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뭘 액션하는 게 아니라 walk,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할 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도하세요? 누가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죠. 그럼 일은 누가 하세요? 끌고 하시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손에 끌려가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이런 것이니 저런 것이니 보고 깨닫고 그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니냐고요. 자식들 손붙잡고 끌고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동행한다, 끌려간다, 함께 간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요, 나는 그분에 의해서 구속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 그 집에서 다음 같은 일을 하나요? 그리고 내 집은 그가 다시 세울 집이에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집에 남은 사람이, 이게 뭐예요? 바로 remnant, remained, 남은 자라는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엘리 그런 시대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는 엘리야 시대로 비유로 설명하여 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남겨놓은 몇 명이 있다고 합니까? 맞죠? 7,000명이라 하죠. 그때 그 남겨놓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남은 사람이 각각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 제사장 앞에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 먹게 하여 주소서, 떡 조각을 먹게 하여 주소서 하리라 하셨다라.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구할까요? 은은 돈이라는 단어예요. 이 은이라는 단어로 쓰던 캐세프라는 단어는 돈이라는, 실버도 되고 머니라는 단어도 되는 거예요. 은은 옛날에 금과 마찬가지로 돈, 화폐로 사용했던 것이니 동도 화폐로 썼던 것 아니겠어요? 자, 그와 같은 은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식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은 하나를 가지고
떡 하나를 사는 거예요. 바로 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사게 해주는 그 은일 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 앞에서 떡 조각을 먹어야 되는데, 그 집에서 떡의 집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반드시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내놓고 먹냐? 은을 내놓고 떡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은이 뭐냐? 성경에서 사용되는 은이 창세기 37장에서 말하는 요셉을 미디안 광야인들 상인들에게 팔아 보디바라 집에 넘길 때 은 20에 넘기죠. 그가 팔려감으로 나중에 그의 형제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이야기. 은 20에 결국 그들이 구속을 받고, 옆집에 그 어떤 소가 이 집에 있는 종을 뿔로 쳐서 죽이게 되면 그 옆집에 있는 소의 주인이 은 30으로 그 종의 몸값, 생명값을 대신하고 소는 죽이게 하죠. 그때 은 30이 또 들어가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 하늘의 소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거짓된 제사장과 성전을 들이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붙잡혀 은 30에 넘겨지고, 그 소는 어떻게 돼요? 하늘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하늘에서 온 소로 죽임당하고 제물이 되어 죽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는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은 30의 제사장들에게 넘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은들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양식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불돼야 될 속량값으로 넘겨주실 당신의 몸값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몸값을 은 20이니 30이니 300이니 여러 가지로 표현해냈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신 한 분이라는, 그래서 은 하나로 떡 진리 당신 생명 하나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남은 자들은 바로 너라는 제사장 앞에 와서 기름바음 부음 받은 자 나에게 그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들이 뭘 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양식은 이런 것이요라고 그들에게 내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냐. 그때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그들이 누가 된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된다. 멸망의 세상에 그 길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이렇게 택함받고 미리 아신바된 그 자기의 백성으로 이렇게 남게 된다. 아무리 그 땅이 실로가 되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땅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애굽이요 거짓된 바벨론 그 성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반드시 내가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에 자기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내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8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보는 것이 좋겠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왜? 어두우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생명을 주는 약속의 후손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라는 이 성전의 황무함, 말씀과 물을 내주지 못하여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게 1장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냄새 맡기도 싫다, 가져오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남겨놓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지켜놓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요 남겨두다가 좀 전에 우리가 3에서 2장 마지막 36절에서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 하나를 보내주시네.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은 한 분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속량해주는, 즉 우리를 죄와 허물을 계속 갖게, 우리로 죄와 허물을 계속 갖게 하는 진리가 아닌 말씀, 생명이 아닌 말씀, 하늘에 있는 말씀이 아닌 땅의 것과 사람의 혈통과 육정으로만 낳게 하고 있는 사람의 뜻이나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들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시려고 당신이 그곳에 와서 부딪히시고 박으시고 무너뜨리시는 그 은 지불함, 속량의 그 속량의 값을 그가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하늘의 생명수를 생명의 말씀으로 마시게 되어 우리의 말씀 없는 키가
그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양식 없어 굶주렸던 우리가 드디어 하늘의 양식을 먹어 부유해지는, 강건해지는, 영적으로 부국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할 때 1절에서 돈이 나오고 2절에서 은이 나오죠. 이때 돈과 은은 같은 단어, 케세프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좀 전에 은 하나로 떡 하나를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한 분 은 값을 지불하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실 그 은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물을 사고,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고 양식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헛된 것을 찾게 하고 헛된 것을 사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헛된 수고를 계속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게 2절에 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듣고 또한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또 들으라고 하시나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언약이 끝나지 아니하고 14대가 지나가고 14대가 지나고 14대가 지나는 이 세 번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어떻게? 영원한 언약, 그에게서 난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누구?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오셨으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다윗의 후손인 그 그리스도라는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아들로 잉태하는 그 씨 가진 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가 내어준 양식, 그가 당신의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은 30 그 하나로, 당신 하나로 내어주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살아난 자가 아닐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아직도 목마른 자가 될 것이며, 우리가 여전히 배고파 굶주린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과 양식인 떡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인 영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은혜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단코 당신 백성 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내놓는 모든 행동들, 행위들, 의로운 것들이라는 걸 다 쥐어버리게 하시고 당신의 일하심이라는 주권과 계획과 섭리와 작정과 예정과 미리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만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 됐을 때 그 은혜가 정말 참된 은혜요, 그 은혜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는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던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는 다 드디어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얻은 자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과 은총과 은혜를 얻은 그 생명의 씨를 갖게 된 약속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그가 거하심을 깨우쳐 증거해 주는 것은 너희가 날마다 진리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게 됨이 증거와 표적이 되어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덕을 온전히 그의 행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서 말씀이 임함으로 다들 이루어져가는 복되고 거룩한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흰옷 입은 천군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인 걸 단 일순간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쁨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 택하시고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삼아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